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우리 인생을 길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어떤 길을 걷는가, 또 그것에 따라서 누리는 것이 달라지고요, 열매가 달라지죠. 무엇보다 택하는 길에 따라서 종착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도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바른 길보다는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서 출세하고 또 성공의 사닥다리를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편법을 마다하지 않지요. 하지만 그 순간 그분들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빨리 달려서 정상에 올랐다면 바르게 달리지 못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정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굴비를 엮듯이 교도소에 단체로 직행하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달리는 것보다 바르게 달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이지요. 바른 길을 걸어가시고 바른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그러지고 혼란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길을 걷기로 선택할 때 우린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올곧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은 소수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은 다수 10명의 정탐꾼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내용입니다. 어제 매일 성경 민수기 13장의 마지막에서 각 지파별로 12지파니까 12명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파송되는 장면,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와 유혹으로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 또 완주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또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될까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와 난관은 때로는 보는 것과 연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또 누구를 보았는가에 따라 그 난관의 크기와 또 그 어려움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보고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처럼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기 때문에 물리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하지요? 민수기 1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성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심히 아름답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자 능히 이 가나안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지요. 같은 땅, 같은 사람들을 보고도 관점이 다르니까 보고의 내용이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은 보는 시각이 아주 달라요. 보는 시각이 아주 다르니까 당연히 본 것을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보시던 안목으로 그 땅 거민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언어로 그 땅을 평가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자.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시각은 관점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시력과 관점이 다르니까 무엇이 달랐습니까?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린 메뚜기와 같다.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문제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문제만 바라봤을 뿐인데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와 말씀 생활 조금 등한히 했던 것뿐인데 매일매일 날마다 쏟아지는 그 일들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때를 혹시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면 난관에 부딪혀도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손을 들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따랐던 것이죠. 우리 사람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죄된 습관으로 돌아가는 관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판단보다는 부정적인 판단에 젖을 때가 많고요, 그 부정적인 전염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이자 카운셀러인 헨리 클라우드는요, 끝맺음이 서툰 당신에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끝맺음을 잘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실수에서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 끝맺음을 잘하고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과거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행동 패턴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요. 부정적인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질의 모습과 결별해야 됩니다. 단절해야 됩니다. 긍정의 습관을 기르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내용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내용을, 이 또 2명의 정탐꾼의 내용을 다 들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분명히 내용도 모르고 같이 통곡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 때문에 우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꼭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론 때문에 그런 거죠.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조건 부정적인 모습에 휩쓸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열애 없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 다음에 부르짖었고요, 그 다음에 통곡했습니다. 민수기 기자가 점층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을 탓하고 불평을 써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을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 표현, 이 모습은 누구를 공격하는 표현입니까?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모습이고요, 결국에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들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원망이 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뒤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물론 가끔 작전상 후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은 전진을 위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의도적으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와 같은 리더를 자신들이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출애굽을 시켜줬더니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 이제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세운 리더까지도 믿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났어요. 그 많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마다 시마다 공급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보다도 더 강력한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리고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결국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같은 땅을 보았고 같은 사람을 보았는데도 보고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굴절된 영적인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존재라는 그런 뜻이죠.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생각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정체성만큼 중요한 것, 그리고 심플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의 정체성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또 불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악감정이 쌓이게 된 것이죠.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던 이유가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처자가 사로잡히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였어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애굽에서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 그리고 광야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4장 21절 2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어요. 애국 군대로부터 건져내시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약속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을 우리는 분명히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선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메뚜기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그러한 것을 그리고 있었어요. 반대로 가나안 거민을 거인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이미지와 같습니다. 자신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는가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전에 내가 가졌던 정체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LA 근교의 팜스프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여 개의 골프장이 그림같이 수놓아져 있는 팜스프링 지역에 계획된 도시고요. 미주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살기를 가장 꿈꾸는 곳, 그곳이 바로 팜스프링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셨던 분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가로등이 없었어요. 왜 가로등이 없을까?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로등이 사실 없으면 운전하기도 불편하잖아요. 걷기도 좀 불편하고. 근데 사막 이 관광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팜스프링의 가장 자랑이 무엇일까? 아주 밝게 빛나는 별빛이랍니다. 그 별빛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없앴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그 팜스프링의 그 계획하신 또 시의원들은, 전문가들은 이 별빛이야말로 팜스프링의 가장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가치를 없애는 것입니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가치 이동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낮은 가치를 과감하게 없애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자신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있었어요.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노예 정체성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저희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계획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고도 다 암송하시는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제사장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체성이 바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가나안 거민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 성경은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가나안 거민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먹이, 밥 두려워하는 분들이 왕왕 있으세요.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또 역겨운 음식 먹기 싫은데, 또 애경가이신데 자꾸 보신탕 주고 있으면 너무 어렵지요. 두려워하죠. 그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쉽게 무너지는 존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수없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 성큼성큼 걸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될 것, 결단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수의 10명의 정탐국가는 다른 의견을 내놓으니까, 다른 보고를 하니까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 돌로 치려고 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 때 돌로 치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적반하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따르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어떠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선포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고아와 같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한 일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지도 몰라요. 유튜브 영상도 있던데요. 육상 400m 준결승 경기에서 강력한 후보였던 영국의 데릭 레드먼드라는 우승 후보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무섭게 질주를 합니다. 근데 결승전을 코앞에 두고 다리 햄스트링에 인대가 파열되고 말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포기한 채 의료진에게 의해서 실려나가나 싶었는데 그 선수가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쩔뚝거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그러자 관중의 석에서 앉아있던 한 사람이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가죠. 진행 요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관중석에 있다가 경기장으로 뛰어간 사람은 그 데릭 레드먼드의 아버지 짐 레드먼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혼자 고통을 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부축하고
함께 끝까지 결승선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화보다 더 감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부터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조금의 굽힘도 없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스데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미 스데반과 똑같은 공회가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도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하라.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리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스데반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외쳤습니다. 근데 신학자들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과 앉아 계신 것 그 차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힘든 상황 가운데 함께 있다. 너의 괴로움의 현장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선은 용기를 동반합니다.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믿음의 렌즈로 상황을 바라보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열린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들에게 현혹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러한 부류였습니다. 다른 부류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소망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지금 현실의 어려움들 때문에 좌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끝까지 이 경주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 팔 벌려 저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들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